우리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이 8월 4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 구석구석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그래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네 본문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4장, 그리고요 영적 예배, 지난주에 전적 예배라고 저희 표현했던 값비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던 12장,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16장 우리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말씀 사경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읽고 쓰는, 우리 아까 10명의 지체들을 이렇게 추첨하기로 했는데 쓰는 더 많은 지체들이 그 리더 카톡방에도 보고 엘더 카톡방에도 보니까 엄청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다양하게 로마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채팅창에 올려줄 수 있는 분은 난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이런 단어, 또 이런 이미지, 또 이런 말씀, 또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뭐 하나님의 어떤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다양한 어떤 기억들이 날 겁니다. 방금 말했듯이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또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로마서 하면 많이 생각나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울의 고백도 생각이 날 것이고, 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 채팅창에 올려주는 것처럼 은혜와 율법, 순서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네요. 율법과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 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이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 되었다라는 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좀 살펴봤고, 우리 지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설교도 했었고요. 형제들아, 네, 되게 공동체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지난주 살펴봤던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에 관해,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 기도에 힘쓰는 거에 대해서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 두루두루 찾아봐도 강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방금 여러분이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또 복음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그냥 어떤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회복이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은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구원의 깊이와 너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선포라는 측면에서의 로마서를 다뤄봤습니다. 사실 우리 로마서 하면 우리가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막 지켜내야 돼 이런 뉘앙스나 어떤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상태에서 로마서를 쭉 살펴본다면은 더 우리에게 로마서가 분명하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날에 이런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요,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 1장 8절 그리고 16장 19절 둘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둘 다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소문. 그러니까 소문났다라고 번역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문난 믿음, 소문난 교회, 소문난 공동체, 소문난 중그룹, 소문난 소그룹, 소문난 리더, 소문난 엘더. 듣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물론 좋은 소문이어야 되겠지만요. 과연 이 로마서를 받아드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과연 왜 이들은 소문난 사람이었을까?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소문난 사람들이었을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읽었던 그 구절 앞에 나오는 3절부터 15절까지 명단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이 나열된 그 명단을 수식하는 말들이 아마도 이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 그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들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4절에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사람들,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네. 또 6절에 보니까 많이 수고한 누구를 너희를 위하여. 7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조차 존중이 여겨지고, 또 8절에도 보고 9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런 다양한 말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야말로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소문을 만들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정리하면 좋을까 했을 때 18절에 있는 말을 인용해 본다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뭐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근데 가만히 제가 그런 정리를 하고 나서 앉아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또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원이 조롱당하는 지금 이 시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들도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을 보니까 우리도 막 목숨을 내놓는 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우리도 이 정도라고 조심스럽지만 감히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명함 내밀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소문난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반면에 우리는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믿음이 연약하다고.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쓰레기라고. 왜 그들은 소문난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 초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그 18절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런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들은 아마 확실한 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배만 섬긴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그 우리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뭐예요? 내 자신, 내 자아, 내 자의식으로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요, 자의식 과잉의 시대다, 자의식 과잉의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시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자기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나 자신을 의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냐면 어떻게든 자신을 끊임없이 추켜 세우려고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아까 그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그래 내 말이 맞지 이거 있잖아요. 저도 잘 아는데. 저 역시 나는 확증 편향의 자의식 과잉의 사람이야, 이거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남이 무슨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나를 추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빠서. 반대로 자의식 과잉이 되면 또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도 자신을 끝없이 비하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역시 나는 부족해, 나는 패배자야, 이렇게 역시 내가 하는 건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자의식 과잉의 상태예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내가 되고 싶어서, 괜찮은 내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막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거지 하면서 막 자기 최면을 걸어가면서 추켜 세워 보려고 하지만 어떻죠?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한없이 평범하기만 한 개미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는 청년들의 자화상 아닐까요? 제가 두 가지 모습, 자의식 과잉의 상태가 추켜 세우려고 하거나 반대로 비하하거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되게 극단처럼 보이지만 하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의식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바울이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되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선한 데는 지혜롭고 로맨, 16 알아요? 알면은 되게 나이 든 건데. 그게 아마 제 고3 때인가 고2 때 나와가지고 제가 대학 1학년 올라가면서 막 로맨 막 이렇게 막 댄스 막 하고, 저도 좀 이렇게 스텝 좀 밟아봤었던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저의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요, 뭐 다양한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좀 쉽게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일에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원칙,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뭐예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몸된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방식 뭐예요? 뺏고 착취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짓누르고
비난하고 선 긋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밀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우리야 또 사람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인도의 그 간디 알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꽤나 좋은 사람인데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아. 뭐래?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히 있으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히 있으나 모든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죠. 이게 저에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마치 성경의 원리를 잘 담아놓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해요. 근데 욕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죠.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만족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잖아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칙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뭐예요? 다른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요즘 막 백신 뭐 이런 것도 되게 세계적인 이슈이잖아요. 선진국들은 많아서 부스터샷을 맞는 이 시기에 정말 어떤 가난한 나라들에는 백신이 없어서 맞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얼마든지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베푸는 입장은 아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나의 것을 채우려고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결국은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칙에 대해서 미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어떤 면에서 이건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이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디도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확증 편향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뜻을 알려주기만 하면 뭐든 하겠다 말하면서 정작 관심이 없어요. 이런 모습 저는 제 안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사님이랑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회의를 막 하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겸손함이 저한테 필요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전사님 앞에서 나이 좀 더 먹었다고 사역 경험 좀 더 있다고 얼마나 내가 잘난 척하는지 확증 편향의 그냥 달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딱 필터가 있어요. 반격. 그 반격이 뭐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대답이 아니고 막 짓밟아요. 회의가 끝나면은 이렇게 서로 막 건설적이고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늘 제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또 잘난 척하고 왔네요.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데 미련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때 지혜롭고
미련해야 할 때는 한없이 미련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해성사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겸손히 잘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회의를 못 하네. 네, 다음 주에. 그래도 제가 금요일 날 좀 노력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따뜻하게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거나 무감각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결국은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갇혀있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나의 어떠함에 갇혀있는 그냥 나밖에 볼 줄 모르는 자의식, 과잉의 상태?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승리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신앙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우리를 짓밟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짓밟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역자 수련회에 던져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아들고 3절부터 15절까지 나열된 꽤나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명단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쭉 묵상하는데 여기에 26명 정도의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목숨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그런데 이들 중에는 귀족들이나 자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노예이거나 여성이라는 사실이 저한테 새삼 다가왔어요. 26명 중에 9명이 여자예요. 노예와 여성은 당시 이 사회에서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평범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들, 그 이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가지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열거하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한 교회 성도들, 한 중그룹, 한 소그룹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한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가정교회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달라요. 하지만 뭐예요? 흩어져 있지만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요한 그 일을 할 때, 평범한 우리가, 평범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그들의 인생은 소문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것이지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난하라. 계속 무난. 로마서 1장부터 여기 15장까지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좀 읽기 싫을 거예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름도 익숙하지도 않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게다가 소문나긴 했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무난하라는 말은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이 바울뿐 아니라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면 저는 이 무난하라는 이 반복의 말을 보면서 감사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는 듣는 사람도 살게 하지만 하는 사람도 살게 하거든요. 이 바울이 감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저는 이 로마서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에 바울이 감사를 엄청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절부터 15절까지 감사를 계속 표현해요. 그리고 20절,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을 같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어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끝이 나거든요. 야, 이 16장 감사장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굳이 바울이 이 마지막에 감사를 쓰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편지에서도 감사가 드러나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복음의 결론, 감사. 노스 이스턴 대학의 연구팀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 아무런 감정이 없던 순간, 행복을 느낀 순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대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 아무런 감정이 없던 순간, 행복을 느낀 순간. 그렇게 떠올리게 한 다음에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지를 주냐면 1년 뒤에 $100를 받을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18를 받을래요? 하필 $18. 하여튼 이만큼 받을래요. 아까 어떤 엘더를 만났는데 자기 사람을 믿지 않는다. 아마도 그 사람은 $18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아무런 감정이 없던 순간이나 행복감을 떠올리는 경우에는 대체로 당장의 $18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요. 그런데 감사함을 떠올린 사람들은 $100를 받겠다고, 1년 뒤에 $100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았다 합니다. 이 연구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이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딱 정리했냐면요, 감사를 하면 자기 통제력이 생기면서 미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는 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서운함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으로 오늘과 내일을 보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다면은, 차라리 애굽에 안 나왔더라면 내가 거기서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를 절망으로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바울의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의 고백,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적당한 자기 위로와 때때로 스스로에게 수여하는 자기 보상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뭐 이거 꼼꼼을 하나 줬다 이런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적절히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해봐도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고 이 세상의 한계에 가득한 그 한계에 봉착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나를 보려고 해도.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평범 이하의 존재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로 보셨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평범 이하의 존재로 보셨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그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원하신다면 심지어 우리가 평범 이하의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평범함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의 중요한 일, 그분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초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하고자 우리를 회복시키신 일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은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내 평범한 사람이고 나 죄인이지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난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하면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자의식으로 파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파도 죄밖에 안 나오는 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에게 위대한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초대에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인용하는 말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중요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명의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 이하의 존재로 취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소문난 사람들로 오늘 로마서 마지막 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때,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소문이 되어져 소문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그것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물어봤어요. 이런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어떤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하면 좋을까 했더니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구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